오늘은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BC 742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이 장엄한 영광을 봤죠. 거기서 그는 영광 중에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거대한 성전을 갖다가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사야는 그 성전에 딱 서서 이 성전에 딱 들어섰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한 걸 보고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완전히 거기서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보니까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베이비 천사 뭐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아주 막 거대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스랍 같은 천사에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막 그 위험 앞에, 그죠? 완전히 막 주눅들게 되는 그 정도로 거대한 천사입니다. 그 스랍들이 성전의 양쪽에 이렇게 쫙 늘어서 있는데 거기서 광대한 음성으로 이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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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막 이 천사들이 외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뭐냐면 스랍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3번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히브리 문학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를 할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몇 번 반복한다 그러죠? 2번 반복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번 반복을 하시잖아요. 즉 성경 기자가 한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3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나 이 문장을 갖다가 극도로 지금 막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천사들의 이 거대한 목소리는 이 성전의 문설주를 뒤흔들 정도로 장엄했어요. 우리가 보통 막 지진이나 이런 거 날 때 집에 어디가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요? 문설주 밑이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문설주가 막 뒤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장엄한 소리를 발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압도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너무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또 자기의 이 부정한 모습이 대비가 됐을 때 그는 화로다, 나는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됐다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압도당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에스겔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이 지금 엎드렸다 그러죠. 우리가 언제 엎드리죠? 너무 막 무서운 걸 봤거나 아니면 너무 막 두렵고 떨리는 그런 걸 봤을 때 막 엎드려 버리잖아요.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의 영광의 아주 작은 부분을 봤던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요.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니까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거대한 환상 중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계시록 1장 17절 상반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어떤 자같이 됐대요? 죽은 자같이 됐다. 벌벌 떨면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1266년부터 1273년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방대한 신학 대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이 저서로 여겼고 지금도 뭐 아주 대단한 신학 서적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보다 사실 분량은 더 많습니다. 한 이 정도 되는 분량의 책이에요. 여러 권으로 나눠져 있죠.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나서 그의 시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술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친구 레지날드가 아니 친구 왜 저술을 이렇게 그만두는가, 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쓰게나 이렇게 촉구를 하니까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할 때가 되었네. 내게 드러내신 것에 비하면 내가 여태껏 쓴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하게 보이네.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자기가 쏟아냈던,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저서이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그분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완전히 압도당하게 되죠. 그때 나의 추악함, 나의 못남, 나의 연약함, 나의 이 악함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져 통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이 현대의 분주하고 복잡한 이 세태가 우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막 멋지고 화려한 연예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지금 막 아시안 게임 하니까 또 막 운동 선수들, 뭐 갑자기 우리나라 선수들이 수영을 잘하니까 하루 종일 수영도 잘 못하는데, 그죠? 그 앞에 앉아서 막 조금만, 그죠? 조금만 늦으면 에이 왜 저거밖에 못하냐 이러고, 또 막 언론에 보도되는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리더들 같은 인물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놓는 거예요. 그죠? 뭐 BTS 같은 막 연예인들, 블랙핑크 우리 젊은이들도 앉아 있으니까 그런 연예인들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그 연예인들이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또 유튜브나 SNS 같은 미디어, 더 많은 돈을 획득하기 위한 몸부림, 더 큰 성공과 쾌락을 쟁취하기 위한 이 욕망 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런 인간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가치에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만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탁하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거룩하신 분과 대면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대면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전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회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청년의 때에 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메시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에 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계속해서 묘사되는 생의 마지막 순간들과 대조되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기회가 주어지는 때가 있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또 기회의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때가 와요. 뭐 신체적으로 그렇고 뭐 이렇게 불러주는 데도 없고, 또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의 때도 있고, 또 나중에는 굉장히 외로워지는 때도 있죠.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언제나 예배할 수 있던가요? 코로나가 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도 마음대로 못하고 집에서 앉아가지고 그 유튜브로 보고 앉았고, 전부 다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소중한 인생의 기회들을 향락과 쾌락으로 허비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이에요. 예, 맞아요. 그는 인생의 이 소중한 기회의 때를
온갖 죄악에 빠져서 살다가 낭비해버린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물론 이스라엘 통치 초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한 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로 사람들을 판결하고 막 나라를 잘 통치를 해가지고 부국으로 만들고, 또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막 쉐키나 영광이 임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 영광 앞에 떨고 아주 막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중반기부터의 그의 삶은 한마디로 거의 뭐 엉망진창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랬던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하고 있는 충고이니까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중요한 충고이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인생의 기회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닫고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시간이 금방 지나고 나면, 정말 금방 지나는 거예요. 금방 지나고 나면 결국 생의 마지막 날들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고, 그죠? 막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이래가면서 유명한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우리 젊은이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해가면서 내가 내 삶의 왕인 줄 알고 막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막 날아가는 것처럼 다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엄중한 사실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전도자는 이 노년의 때에 맞이하는 고통과 슬픔을 비구름에 비유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조금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끄덕끄덕하면서 알죠. 그렇지.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게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이걸 아는 게 지혜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낮이 있고 밤이 있는데 둘 다 구름이 낀 것 같이 계속 어두운 거예요. 아니, 낮에 막 비가 막 계속 와서 이제 밤이 되면 좀 개이나, 또 밤에 계속 비가 오니까 내일이 되면 또 개이나 하는데, 계속 먹구름이 낀 것 같은 상태가 계속되는 그런 날들이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날씨가 계속 안 좋으니까. 젊었을 때는 뭐 잠깐 비구름 낀 하늘 갔다가도 금세 막 해가 내리쬐는 것 같은 맑은 하늘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뭔가 실제로 삶이, 그죠, 어려움이 찾아왔다가도 다시 막 새로운 기회가 오고 다시 또 회복의 때가 오고, 그런 게 이제 젊은이의 때잖아요. 하지만 노년이 되면은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회복하기도 전에 연이어 고통이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잠시 제가 내려가가지고 어머니도 만나 뵙고 또 우리 외삼촌도 오시고 뭐 이렇게 몇몇 뭐 삼촌분들 어른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전부 다 약을 몇 알 먹는가 서로 약간 막 열 몇 알씩 드시고, 이게 이제 약간 자랑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안쓰럽고 그래요. 참 이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뭐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계속 아픈 거예요. 뭐 자기도 모르게. 이어서 전도자는 우리가 기회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더 큰 이유, 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하반에, 자, 제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요 전도서 12장을 같이 눈을 따라서 읽으면서 5절 하반부터 6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자,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한번 그려 보세요. 조문객들이 거기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다 깨지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맞아요. 죽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 오늘 당장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은 뭐 아직 이렇게 아령도 좀 들어 올릴 수 있고, 그죠? 뭐 계단도 잘 올라가고 힘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두도 점점 힘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 있죠. 예.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하네. 죽음은 은줄이 이렇게 툭 불려지고, 금그릇이, 와, 이거 정말 단단한 금그릇이야. 근데 이게 깨지는 것과 같다. 내게 정말 이게 막 소중하고 아름답고 이거는 막
정말 영원할 거야 그런 것 같았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막 주르륵, 그죠? 내 인생에서 막 불뜨고 있던 게 주르륵 다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더 참 비참한 건 뭐냐면 내일이면은 조문객들이 와가지고 내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서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의 주검을 나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도자가 죽음에 대한 엄중한 사실을 선포하죠.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지금 반복해서 이러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 이러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 우리가 아무리 기를 쓰고 살아도 흙으로 된 이 몸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에 딱 갔는데 우리 집에 계시는 유치원 다니시는 임성신 군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는 죽으면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진리를 깨달았나?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이 몸이 부서져서 흙으로 돌아갈 때 영도 그 왔던 곳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생은 곧 영원한 멸망인 지옥 형벌로 떨어지게 된다. 뭐 로맨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옥에 갔다 다시 한번 뭐 기회가 주어지거나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비성경적인 겁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치닫게 된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할 때 제가 이걸 왜 좀 상세하게 언급을 했는가? 여러분 인생에 모든 고민들이 평정되고 단순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막 무슨 사안이 닥쳐지면 너무나 복잡하게 여겨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절절맸다가 그죠? 답답했다가 안절부절 못했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이거 다 부질없는 고민들이었네. 내가 왜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에 막 목을 메고 뭐 이거 안 되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죠? 심지어 뭐 건강도 이거 내가 건강이 이렇게 큰 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그것도 사실 초연하게 되는 거죠. 뭐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래서 그죠? 막 죽을 똥 살똥 내가 한 5년 정도 더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막 배를 갖다가 막 오물었다 팼다 하고 막 온갖, 물론 이렇게 뭐 건강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걸 그걸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너무너무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이 모든 거대한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내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아웅다웅하고 이 작은 가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늘의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늘의 가치가 뭐냐는 거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전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자, 우리가 언뜻 읽으면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너무 심하게 이 인생의 허무주의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전도서 실제로 읽어봐도 막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막 계속 헛되다 그러고, 전도서 읽고 나면은 내가 왜 살지? 약간 뭐 이런 마음까지도 들기도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뭐 이런 성경을 기록했나? 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죠? 막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면 이게 말씀이지 뭘 자꾸 헛되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뭐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막 머리를 쥐어짜고 그런 게 사실이긴 합니다. 전도자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가 절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전도서가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헛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강조를 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그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소위 대안부재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 전도자가 실제로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 다 추구해보고 다 실제로 취해도 봤지만 그런 것이 답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솔로몬은 쾌락의 끝을 추구했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걸 뭐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돌아가셔서 쾌락의 끝을 추구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뭐 그럴 필요 없는데 그 끝이 뭐예요? 전도자가 고백하는 게 심령의 무너짐과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전도자는 허무주의에 직면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망,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명예욕, 권력욕, 소유욕 등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의 끝에 극한의 허무가 있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그러한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문학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러한 세상적인 욕망의 끝이 통제할 수 없는 허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지혜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도자가 제시하는 그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전도서 전체를 결론 내면서 12장 13절부터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이것이 여러분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궁극의 메시지예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전도자의 시각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뭡니까? 허무와 헛된 것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전도자의 시각에서 볼 때 구원이 이 세상에 썩어질 가치 있는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이다. 더 큰 것, 더 소중한 비전을 보고 나면 여러분 사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밭에 심기어진,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의 여러분 핵심 아닙니까? 정말 이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고 나면 여기에 진짜 소중한 것이 있는데 자신의 온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고야 만다는 거죠. 그럼 아직도 이 쓸데없는 것에 연연하는 그 모습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짜를 보고 나면 나머지가 다 허무하게 여겨진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본 자는 여러분 땅의 하찮은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욕망이 아니라 비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아멘 하면서 동의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보편적인 진리를 말씀드렸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단 말이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직언을 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이 미혹하는 현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보세요,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영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취향에 맞는 예수를 믿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성경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한 그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성격에 맞는 영을 추구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이 계시하는 복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상 속에 그리고 있는 진리를 따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비슷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그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것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됐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그죠? 자유함을 얻게 됐다. 애굽에서 제공하던 음식과 물을 마시던 것, 나중에는 어려움이 닥치고 막 그랬을 때 지도자를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들, 그 물을 다시 우리가 취하고 싶다 불평을 했지만, 근데 여러분, 종살이 하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물을 마시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이 음식은, 그죠? 반석과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한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여러분 아주 냉정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세대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기뻐하지 아니하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증오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그들 1세대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멸절당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를 아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자, 모세가 1차로 이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현장에 남아 있었던 이 두 번째 리더였죠. 모세 다음으로 그 형 아론과 백성들이 여러분 무슨 짓을 했나요? 모세가 40일이나 내려오지 않으니까,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죠.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수근수근 하면서 이 아론과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것에 여러분 1차적인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죠?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더 끔찍한 한 가지 죄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이 황금 송아지를 갖다가 뭐라고 불렀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보편적인 신을 일컫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건 몰라요,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식적으로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누구의 뭐라 그럽니까? 누구의?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자, 5절 하반에 보니까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뭐라고 공포하는가 보니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 금송아지를 보편적으로 그냥 엘로힘이라고 불렀던지 아니면 바알이나 이시스 같은 이방신의 이름으로 불렀으면 훨씬 더 나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론과 백성들은 분명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다.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모세처럼 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 산에서부터 이렇게 장엄하게 내려왔을 때 막 너무나 무서워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신명기 5장 27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대하심, 위대하심을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 앞에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뭐든지 말씀하시면 무조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이처럼 가증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이 현장에서는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그들은 말씀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취향, 자기 성격에 맞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뚜렷이 드러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외치고 선포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믿고 따르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복음,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영을 머릿속으로 그리고는 그것을 추종하는 것을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지자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요. 아무리 회개하라라고 외쳐도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경험할 때는 벌벌 떨면서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평안해지고 조금만 두려운 상황이 종식된 것 같으면 금세 돌이켜서 다른 것을 붙들고 이렇게 외쳐요. 보라, 이것이 너희를 그 힘들었던 상황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시다. 그러다가 다시 끔찍한 심판이 임하고 다 광야에서 멸절당하고 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곡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서 신명기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나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멸절시키는 거,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영원히 복받는 비결이 뭐래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야. 오늘 말씀과 똑같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
내 상상이 만들어낸, 그죠? 아무리 메시지를 선포해도 휙 지나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게 늘 복을 빌어줘야만 되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방종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교만 가운데 선다 할지라도, 그죠? 모든 말씀을 다 혼자 판단하면서 내가 믿는 진리가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뒷걸음질 치면서.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욕망이 자아내는 그 여호와가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주시는 분,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에요. 사도행전 강해 가운데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추구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위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거죠.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를 않든지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태도, 마치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왕이 이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before God, 그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견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리아의 수도사이자 교부였던 에프레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영혼을 깨우치고 악을 없애고 정욕을 약화시키고 영혼에서 어두움을 몰아내 깨끗하게 만든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지혜의 최고봉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는 그 어떤 좋은 것도 찾을 수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끔찍한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모든 세상의 가치 허무함을 깨달은 이 지혜자의 말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모든 거 총괄하는 거예요.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리고 14절에서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거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정말 단 한 번밖에 없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또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심판도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셔야 되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고향에 방문하시고 집에 이렇게 방문하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나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죽읍시다. 유명한 피터 마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샬 목사님의 임종 시간이 가까워지자 부인이었던 사모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부인은 여기서 믿음의 용기를 얻어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녀가 계속 글을 써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저자가 됐어요. 그녀는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하늘나라의 실체를 보게 됐다. 거기서 받은 영감과 감격이 그녀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작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위해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제가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의 때에, 자, 기회의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 기회의 때에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 어떻게 훈련합니까? 계속 말씀 묵상하고, 계속 말씀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계속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 자리를 나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여러분 요즘 이제 더 깊이 이렇게 인식이 돼서 참 좋아요. 뭐냐면 제가 막 TV만 이렇게 봐도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고, 그죠? 그래서 저는 조금만 이제 그런 순간이 되면은 내가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내가 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연구해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 두 번째, 내 신앙 상태가 정말 성경이 가리키는 바른 신앙에 서 있는지 계속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죠? 정말 그러한가? 내가 정말 바른 상태에 있는가?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순전했다 그러잖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은 요거 저렇고 저게 저렇고, 그건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걸 깨뜨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자, 세 번째, 남은 생애를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 여러분 뭐에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또 설교 드렸는데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언 명령과 모든 성경의 명령을 총괄하시면서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뭡니까? 뭘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을 다 알아요. 위임령, 대위임령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도,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마지막 때가 돼서 정말 세상이 혼탁해지고 정말 우리가 예배만 마치고 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요. 저도 알아요. 참 하나님 바라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만, 여러분 이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바로 서서 정말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모든 귀중한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바라보며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이사야처럼 제가 주님 찬양해요.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붙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떨고 그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되겠다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해요. 창조주 하나님, 제가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를 경외함으로 말씀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